하는 데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긍정적인,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빛이다 그러면은 빛의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사랑이라는 점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요한일서는 같은 단어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공존시켜서 설명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좀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아니요, 2서하고 3서는 좀 다르고요. 2서하고 3서는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2서, 3서는 그 수신자의 특성에 대한 걸로 많이 언급하고 있었고요. 근데 요한 1서는 요한복음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 빛, 죄, 세상, 그리스도 이러한 핵심어를 가지고 다루고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한일서를 감사합니다. 그 원전으로 강의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들으신 적? 정의자님 어떠세요? 들으신 적 없으세요? 요한일서를 원전으로 하신 분이 많진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박시사님 혹시 들어보신 적? 예. 그러면 오늘 처음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좀 더 생소하실 텐데. 김 목사님 이거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생소하실 텐데. 아마 하셔도 그래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예. 요한일서 1장은요, 요 칼럼에도 적혀 있습니다. 편하게 보시려면 여기 이제 메모하실 수 있으면 요걸 사용하셔도 좋고요. 오늘은 1장을 보겠습니다. 1장을 1절에서 10절인데 이거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 분이 이렇게 교차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절하고 10절을 한 절씩 나누시면서 오늘은 1장을 전체적으로 읽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니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1장의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1장의 내용을요,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매우 불편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부분입니다. 8절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된다. 죄가 있다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 2장과 3장에 넘어가면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했다라는 걸 고백한다라는 얘기냐, 이런 모순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요한일서가 짜집기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는 요한이 적은 게 아니라 요한에게 어설프게 드렸던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맞춘 그런 짜집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제 폄하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학교에서의 그런 교육의 방침에서 설교가 나오게 될 때에는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우리한테 피상적으로 주어진 어떤 교훈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즐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마라. 당신 안에 죄 있다.
그래서 고백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동일시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있으면은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은 주님은 사해 주실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죄가 없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또 3장 넘어가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명하는데 많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피하려고 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그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방향을 확고히 하게 되면은 약간의 강론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과 뿌리를 보게 되면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앞으로 진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예배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어떤 강론적인 세세한들을 다 이게 맞다 안 맞다라는 것을 논증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방향성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있었다라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체화시키는 시간이 저는 요한복음에서 말했던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일서 1장을 한번 세세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저희 지체분들은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아마 설명하는 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그걸 아마 좀 이해해 주시면은 예, 한결 좀 너그럽게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한글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인 본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이제 헬라어 사본들을 이렇게 취합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공인했다 해서 공인 본문이라고 통상적으로 표현하는 헬라어 본문의 해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절 해석을 제가 직역을 좀 먼저 드릴게요. 생명의 말씀에 관한 태초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존재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가 듣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았고 그리고 우리의 손들로 문지른 바다. 예, 이 정도가 원의에 입각한 해석이라고 저는 잠정적인 해석일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표현했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언에 관하여 태초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포 아르케스라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분리를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그 다음에 제가 존재하고 있었던이라고 번역했던 것이 미완료 시제라서요.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이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태초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그 무엇은.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들은 어떤 해석에서는 이걸 빛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한글역에서는 그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따져봤습니다. 근데 문법으로 보시면 차이가 있어요.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은 지금 중성명사가 쓰였습니다. 근데 한글 번역에 보시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이잖아요. 근데 말씀은 남성명사예요.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그 무엇은 말씀이긴 하지만 말씀과 동일시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어떠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무엇이라는 건데 이게 그 무엇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반응을 일으키고 반응을 느끼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그 무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태초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존재하고 있는 그 무엇. 그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반응이요 그리스도인의 상태고 그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지금 요한복음 기록자가 어떻게 묘사했냐면 듣고 있다, 보고 있다, 보았다, 만졌다. 여기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요한과 바울의 정신이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바울도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몸이라는 건 뭐냐면 아시겠지만 만지는 거예요. 만지고 만져지는 것은 가장 말초적인 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보세요.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또
또 보고 있고 만졌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들음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들음이 보는 걸로 넘어갔죠. 근데 그게 또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 본다는 게 두 가지가 나왔는데 들은 다음에 나오고 있는 봄은 헤오라케, 그 원형이 호라오,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호라오라는 단어와 그노시스는 비슷하게 쓰였어요. 듣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듣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말씀의 열림 속에서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들음이잖아요. 근데 들음을 처음에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탁 쓰잖아요. 그냥 이 글이죠. 근데 이 글 속에서 태초에 대한 의미가 우리 안에서 연동되고 우리 안에서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호라오,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불교적 깨달음과는 다르다는 걸 계속 주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적 깨달음은 자생력 깨달음이에요. 자기 안에서 어떠한 지혜, 인식을 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깨달음이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깨달음은 이제 저희가 바울론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한 깨달음이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듣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 다음에 뭘로 발견이 되나 하면 그 다음에 에데아사메다, 보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오고 있는 보다라는 호라오라는 거는 인식하다, 깨닫는다는 뜻이 강하고요. 뒤에 두 번째 나오고 있는 보다라는 것은 실제로 본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 보시면 얼마나 신비롭냐면요. 처음에는 그냥 듣습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과정을 볼게요. 처음에 그냥 우리가 성경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교회 나오셨을 때 그냥 우리가 들어서 그래 뭐 좋은 얘기 하니까 우리가 듣고 우리 마음 평화를 얻자 이렇게 나오시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마음의 격동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제 듣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거기서 두 번째 깨달음이 일어나죠. 그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우치게 되면서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의 상관성 속에서 내가 기대하고 있던 것들과 다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자각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자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은 보는 차원으로 인도해요. 본다라는 게 마태복음 8복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본다, 평화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깨닫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막힌 담을 헐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을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인식을 통해서, 처음엔 들음이죠. 들음을 통해서 인식을 갖고 인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보는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들은 게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관통돼서 들어왔죠? 말씀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죠? 그 말씀의 자각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본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지금 증명해달라고 닥달을 하느냐라고 제자를 추궁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세 번째 나오고 있는 이 바라봄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바라봄인데 그 실제라는 게 어떤 실제냐? 영적인 실제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실체에 놀라우면 만짐으로 일어납니다. 예. 이 만진다는 건 뭐냐면 가장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합니다. 처음에 만져진 존재 나예요.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이 만져지고 있는 건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지금 만져지고 있는 존재였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코엔,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란 단어하고 듣는 건 헬라어가 같아요. 듣는 겁니다. 들어서 하나님의 자각 상태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게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게 돼요. 그러면 보게 되는 게 그치는 게 아니라 다시 만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져지는 이 원초적인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들음을 통해서 말씀이 관통하고 말씀의 관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서 다시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되는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게 그냥 내가 들었구나, 이렇게 알았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걸 확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는 그냥 내한테 지식을 세운다, 지식을 새기는 거나 아니면은 내한테 어떤 도덕적인 어떤 윤리를 세운다는 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의 화합을 세운다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지고 보게 되는 바로 그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게 바로 생명의 말씀에 관한 능력의 전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전이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놀라움이 있습니다. 태초
태초로부터 분리가 돼요. 이게 이제 요한일서만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태초로부터 분리가 됐다라는 건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같이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태초라는 단어는 시간의 시작이라는 단어로 일단은 크게 쓰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기록자인 이 사도 요한은 태초라는 것을 하나님의 무에서 유라는 것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시간적으로 아예 없었다가 시작되냐 이런 거에 관심사를 기울이고 이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중에도 제가 확증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초는 뭐냐? 하나의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케라는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면 태초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단어기도 하고 통치한다라는 단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르케, 태초, 머리, 통치. 이 세 가지 의미가 쓰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 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태초 안이라고 표현해서 그걸 공간적이고 영역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처음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전제가 돼 있지만 요한복음 말씀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원형 안에 말씀이 있었다. 하나님의 그걸 이제 창세 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 안에 그 말씀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의 처음 시작은 그것과 동일하면서도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포 아르케라는 건 원형, 그러니까 이게 머리죠. 이 머리로부터 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머리라는 뜻은요, 머리가 있고 통치라는 게 있습니다. 통치자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아르케, 아르콘. 그러면 통치로부터 분리됐다고 했을 때 제가 부정적인 거를 제일 처음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머리로부터 세워진 거에서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들음이잖아요. 들은 다음에 호라오가 일어났죠. 깨달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냐? 아까 제가 불교하고 잠깐 비교해서 말씀드린 건 불교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그게 정토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깨달았다, 발견했다. 그래서 나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 허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은 것은 그걸 들었을 때 들음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뭐냐 하면 자신 안에 그 들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거나 만들 수 있거나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게 깨달음이 됩니다. 그러면은 태초로부터 분리된다고 하잖아요. 머리로부터 분리가 되는 사건과 동일한 게 머리라는 건 인간은 지금 지탱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이건 코스모스입니다. 거기서부터 분리되는 사건이 복음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때 호라오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아버지를 봤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만져주실 때 이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머리로부터의 분리가. 네. 예, 그 아르콘이라는 그 통치라는 개념이 우리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차원으로 소급되어 가는데 우리 차원에서의 이제 통치 개념이 산산이 끊어지는 지금 그 과정이 아포 아르케스의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긍정적인 의미로 아르케는 예, 이제 얘기가 돼야 되겠죠. 네, 여기 안에서는 그 이야기가 같이 담겨 있더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라는 거를 결론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머리 되심 안에 있다라고 강조를 한 거고 요한일서는 그거를 풀어내가지고 분리전치를 써가지고 두 가지 의미를 하나로 지금 공존시키고 있어요. 예. 거꾸로 이제 아포 아르케를 이렇게 에크 아르케를 쓰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아르케는 긍정적인 아르케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는 만약에 에크 아르케라고 쓰게 되면은 이제 아르케를 하나의 출처 뿌리로 두고 나왔다는 얘기가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포 아르케로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본들 살펴봐도 아포 아르케를 쓴 걸로 동일하게 쓰니까 아포 아르케가 맞다고 보였습니다. 개념을 잡자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에크하고는 차이가 있죠. 이건 분리됐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보실게요. 생명의 말씀을 들었죠? 생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의 머리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머리됨 안에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게 고백되어지는 게 호라오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들어와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요. 이거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온 자에게 그냥 미아처럼 지금 있는 거냐? 그게 아니죠. 뒤에 보세요. 보고 만졌다라고 돼 있죠. 말씀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요. 자, 태초가 두 가지예요. 우리 머리가 있었죠. 우리의 통치가 있었죠. 우리의 바벨탑이 있었죠. 거기서부터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분리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르케에서 또 떨어져 나와요. 누가 떨어져 나오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떨어져 나와요. 자, 이게 우리 머리죠. 이게 우리 머리됨 안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냥 미아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끔 이것을 설정한 게 이 안으로 들어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아르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르케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내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완전한 분리입니다. 아시겠지만 십자가 못 박힐 때 하나님은 그대로 있었어요. 동일자인데 철저한 분리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떨어져 나감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었던 마귀의 우상성 됐던 그 머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르케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렇게 떨어져 나옴이 우리 머리에 있었던 통치적 아르케를 떼어내는 거예요.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이게 듣고 깨닫고 보고 만지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죠. 예. 이게 1절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만졌다는 거가 안수받은 것하고 동일시되면 되나요? 예수님의 공생에서 안수하고 동일시되죠. 네. 우리가 이제 만졌다는 거는 그분으로부터 안수를 받았다. 네. 그런 개념하고 예. 여기까지 하면 되나요? 그렇죠. 예. 예. 이 아포아르케스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면 예. 그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걸 다 담아서 표현한 거예요. 태초 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의 활동을 지금 표현한 거죠. 예. 그래서 요한일서의 1장 1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러한 인식이에요. 이게 이 로고스가 생명에 속했다라는 사실이 우리한테 들려졌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인식이 나와야 되냐 하면 이 인식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분리의 분리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되면서 떨어져 나왔고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산을 도려내듯이 당신의 아들을 떼어낸 거예요. 예,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당신의 방식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거는 이 코스모스의 통치됨 안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이걸 견디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떼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어떠한 기반에서도 떨어져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보고 깨닫고 듣고 만지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족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태를 계속 구현해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 그래서 저는 1장 1절에는 거의 요한일서의 그 목표가 담겨 있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보고 만지고 그런 것이 우리들이라 했잖아요. 예. 우리가 들은 바요, 만진 바요, 했던 바요. 우리라는 주체는 누가 포함돼가지고 우리라고 삼아있어요. 이거를 고백하고 있는 주체, 일단 요한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이 지금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그 안에 있는 성령. 그래서 이게 우리라는 표현은 요한과 성령의 관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그런 구분 없이 우리라 그랬으면 이런 공동체 내에서 받으면서 이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그게 고백됐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지금서 말하는 복수를 말하는 우리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우리의 복수화라는 것은 이게 우리도 될 수 있어요. 저도 될 수 있고 여기 성도님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집사님 될 수 있고. 근데 이걸 우리라고 표현하는 게 이 고백 자체가 성령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자, 그리고 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졌다. 예. 그 생명이 지금 수동태로 나타나졌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안에서 드러났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이해했던 듣고 깨닫고 보고 만져진다라는 이런 말씀의 확증 속에서 생명은 지금
에파네로데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 우리가 보고 있고 증거한다. 한글 번역에서는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파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고 우리한테 나타나진 것입니다. 예. 요 정도 번역을 보고 묵상하시면요. 우리가 보고 있고 증거하는 것입니다라고 했을 때요. 이 보고 있다라는 게 헤오라켄을 사용했습니다. 아까 헤오라켄이 뭐냐 하면은 1장 1절의 4가지 중에 두 번째 깨달았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깨달았다라는 것은 증거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제자도와 일치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헤오라케 한다는 거예요. 호라오, 본다. 아까 본다는 게 실제적 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서 그 들음을 통해서 깨우치는 상태였죠. 그게 증거입니다. 근데 이 증거가 또 어떤 걸로 연결이 되냐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글 번역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다. 근데 전한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앙겔로. 그 앙겔로스 들어보셨죠? 천사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그걸 이제 메신저, 전달자.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전한다라는 동사는 아팡겔로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 하면은 아포라는 분리전치사와 앙겔로이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여기 안에는 신비적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보고 있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 걸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한테 전한다라는 거하고 동일시하고 있어요. 보고 증거한 것. 그걸 너희한테 전한다. 근데 여기서 전한다라는 뜻은 역설의 의미가 있어요. 앙겔로스는 전달한다는 뜻인데요. 여기 아포가 쓰였을 때 이 쓰임새는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에게서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거 이해되세요? 예. 이 단어가 군사용어인데요. 헬라어 군사용어인데 이게 어떻게 어원이 됐냐 하면 전달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멀어지고 내가 이 파발말을 갖고 왕의 뜻을 전달한다는 걸 강조하는 입장에서 이런 단어가 탄생한 거예요. 아포 아팔레겔리. 그러니까 이 단어는 직역하면 매우 역설적이에요.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우리는 우리가 깨우치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깨우친 것을 증거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고 나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파한다는 게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전파할 때 나오게 되는 현상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아까 머리가 두 개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숭배 대상으로 갖고 있어서 우리는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하나님은 높은 분이고 저 높은 곳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런 식으로 고백하게 됐을 때 그것은 한 번도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자, 이게 함정입니다. 우리 항상 내려놓는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그게 나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금 이 말씀 사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찾아낼 때 그게 내려놓음이에요. 그게 겸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멍에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에 대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가 부재한 상태에서 나는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나는 내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논지로 계속 끌고 가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포 앙겔로스의 이 개념을 여기서 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은요. 네. 3절은 이렇게 또 바뀝니다. 이런 건 의도가 있어요. 3절은 1절을 보시면 들은 바요 본 바가 나오잖아요. 순서상으로. 듣고 깨닫는다가 나왔는데 3절은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깨닫고 들은 바. 예. 이거는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점강순환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요한복음은요. 자기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언어를 가지고 요리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표현이 아니라 요한 그 저자의 특성은 몇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여러 가지로 여러 극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아예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지금 설명해서 자기 지식은 배설물로 내어버리고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했고요. 요한은 주어져 있는 단어 속에서 계속 이걸 앞에다 두고 뒤에다 두고 하면서 조합을 일으켜요. 예. 이 요한의 그 기묘함이, 이건 요한의 능력만이 아니겠죠. 요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감이라고 좀 보고요. 여기서 1장 3절에서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거는요, 순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환이냐? 그러니까 저로 비교할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깨우치잖아요. 깨우치게 되면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은 고백되어진 거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이렇게 배설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나의 머리는 배설물이 되고요. 내가 들어서 깨우치게 되는 네 말씀은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이런 말씀하시죠. 천사가, 니고데모 맞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사다리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등장을 하죠. 위로 오르고 내린다.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까 내 머리였잖아요. 이 내 머리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떨어져 나온 게 고백되어지죠. 그러면 고백되어지는 지점은 여기로 가요. 이 하나님 아르케. 그러면은 하나님 아르케, 하나님에게로 가잖아요. 말씀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여기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기 1장 3절에서는 이게 순서가 바뀐 겁니다. 보고 있고 또 들어요. 그러면 들은 거를 또 보여요. 그러니까 깨달은 거를 또 들어요. 듣고 또 들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성경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에 채워지기 때문에 용어 써서 죄송해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기표,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 기반 속에서는 거의 동일해 보여요. 여기서도 얘기해도 그리스도고, 저기서도 얘기해도 그리스도고, 그냥 동일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 1년 전에도 그리스도고, 1년 후에도 그리스도고. 그런데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단순 반복적 생각에 담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몸, 하나님의 아르케를 향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한테는 단순한 하나의 명제지만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그게 켜켜이 들어간다는 거죠. 점강순환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완고한 짐들을 계속 깨어나가면서 깊이 안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행위를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지금 같이 매치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 우리가 보고 있고 깨달았고 듣고 있던 것을 또 전한다라고 합니다. 이 전하는 것도 아까 2절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 아팔레이. 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글 번역은 이렇게 돼 있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번역된 거고요. 이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관통하면서 교제를 가지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 관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서 한글 번역은 사귐이 있게 하려 한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메타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타라는 단어의 전치사는 그 재기적 용법이라고 해서요. 자기 안에서의 변화, 스스로의 변화, 그런 거를 사용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라는 게 이게 자기 자신의 변화, 어떤 외적 변화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흐름 변화, 그런 거를 뜻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번역해보면 당신들이 우리를 통해서 메타 휘몬, 우리와 함께, 이 우리가 누구냐 하면은 나와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으로 당신들이, 지금 이 당신들은 편지를 듣는 사람들이죠. 편지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들로 인해서 메타 되어서 교제를 갖게 한다. 이 교제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말씀의 연합이에요. 네, 말씀의 사귐입니다. 예. 우리가 서로 밥을 먹고 정을 나누는 것도 필요한데요. 성경에서는 냉정하리 많지 같이 밥 먹고 정 나누는 거를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 그 딱 한 번도 사실은 아니죠. 예. 그건 이제 그 목회서신 중에 하나 나오는데요. 그거 외에는 코이노니아는 다 말씀의 나눔이에요. 근데 말씀의 나눔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를 관통하면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글 번역은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문장을 다시 번역을 해드릴게요. 이 번역이 좀 필요해서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번역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어지는 교제다. 예. 그러니까 우리하고요, 교제하고 주어하고 술부를 동일시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교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우리가 교제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4절에 가면은 이 부분이 좀 더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에게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음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되어집니다. 이거 되게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죄송해요,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당신들이 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타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인주의적 관점을 완전히 허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나라는 게 지금 어떤 나입니까? 이 머리의 나가 아니잖아요. 예. 이 머리로부터 깨어져 나온 여기잖아요. 이 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시는 참나예요. 이게 진리의 빛을 교감하고 있는 나입니다. 이 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리고 좀 더 확장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나를 위해서 만물을 지은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입장과 상황을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되는 거냐, 너희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때 너희들의 수신자는 누구냐? 그것도 나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도 내 안에 아직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못하고 있고 사귐을 갖고자 열망하지만 길이 막혀 있는 내 안에 수많은 나들이에요. 이 나라는 초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나라는 초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까 제1장 1절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듣고 해오랗게 깨우게 되고 자각하게 되면서 나라는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잖아요. 이렇게 되는 관점 속에서 이게 나라는 인식은 참나라는 인식이거든요. 참나는 내가 되고 너가 돼요. 예, 여기까지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는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내 공동체를 먼저 위해야 되는 거야. 나를 먼저 위하는 건 아니야. 이런 자각과 이런 종교심의 바탕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나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한 번의 여건도 주어지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공동체를 위한다라면은 지금 나에게서 이 나의 머리됨으로부터 산산이 깨어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그 나를 찾아가는 여정 자체가 거기서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게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여정 속에서 나는 너를 바라보게 되고 너는 나를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외부적 공동체도 실현이 된다라는 얘기죠. 네. 네, 이게 4절까지의 가르침이고요. 그 다음에 기쁨에 대해서만 한 가지 풀어드리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기쁨은 카라인데요. 이 카라가 얘기하고 있는 그 관계는 아주 오랫동안 떨어졌던 그 이산된 가족을 만나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사회는 디아스포라 사회라고 해서요. 항상 떠돌이 사회였습니다. 항상 다른 어떤 나라, 다른 영토에 쫓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쁨의 용어 중에 최상의 용어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해보면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한다는 것은 기쁨이고 만남인데 이 만남이 누굴 만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듣고 보고 그 듣고 봄이 순환되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되게 하려 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은 감정적 충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냉정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희노애락은요,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우리의 희노애락이 아쉽게도 여기에 지금 묶여 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이 아르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르케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아르케 안에 희노애락은 세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남자분들은 명예를 쌓고 돌을 쌓고 돈을 하고 이걸 얻는 걸 통해서 신호애락을 얻죠. 여성분들은 이건 뭐 구별하는 거니까 오해 마시고요. 가정을 꾸리고 어떤 자기 자식을 잘 키우고 열심히 키워서 만족을 얻는 거를 신호애락이라고 보고 있죠. 거기서 다 신호애락들이 들끓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뭘 줍니까? 들으니까 여기서부터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호애락을 더 이상 느끼지 말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그럼 여기서 신호애락을 나는 안 느끼면 되겠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신호애락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예요. 예, 그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1장 4절의 기쁨에 대한 이제 충만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제 5절하고 10절을 이제 좀 있다 한 3분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3분이 좀 박하죠. 질문했습니다. 네. 일단 한 잔 드시고. 힘이라고 네. 힘이라고 해문하고 같은 존재로 보였나요? 거의 그렇죠. 너에게 말하는 네. 우리의 기쁨이라서 이때 우리는 너희가 포함된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함유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너희라는 것도 이제 그렇죠. 큰 관점에서 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때 너희들은 되게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다. 너와 나의 기쁨이다. 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분리하는 나. 요한일서는 뭐 그걸 전체로. 아니면 친구가 하지 않으면 이런 걸 쓰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쓰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아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결국에는 그 요한이 우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 범위 안에서 다 큰 우리가 된다라는 그런 관점. 여기서 그러니까 N 아르케를 안 하고 아포 아르케를 했기 때문에 사실 두 번째 요소만으로도 이제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떨어져 나왔기 다시 원하는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코스모스로 해석을 하는 거는 앞에 아포가 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가요? 아포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거는 신학적 해석인데요. 뭐든지 이제 1장 1절에서 서원을 열면서 거기서 하나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같은 저자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요한복음에서는 엔 아르케라고 해서 아르케를 이제 최종적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으로 보는데 이제 요한 일서에서는 이러한 머리 되심을 반응하기 위한 우리의 과정까지 같이 함축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내용 속에서도 좀 그러니까 조금 더 그렇게 봐야 되는 건 어쨌든 같은 저자인데 앞에서는 아르케고 여기서 그렇게. 그리고 연대로 봤어도 요한복음이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쓰이고 있는 시대에서 또 죄의 문제라든지 또 이득의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생깁니다. 그럼 이게 요한의 좀 특성인가요? 네, 요한이. 네, 아포는 요한이 잘 쓰고 에크는 바울이 잘 쓰고. 제가 궁금한 것도 그거였는데 태초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여긴 좀 부정적으로 본 거잖아요. 이게 여기서는 죄인의 그렇죠. 관계에서 그걸 그렇죠. 여기서 깨어나오고 근데 깨어나오게 된 게 이분이 이제 자기를 본대해서 여기로 보내주셨고. 근데 저는 태초가 원래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니까 그게 좋은 거고 그런 죄인의 상태가 있었던 거를 깨고 하나님이 그 태초 원래 좋았던 걸로 그렇게 한다라는 걸로 볼 않는 거는 방금 얘기하신 그런 건가요? 아니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적합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태초가 있고 근데 이 태초를 지금 우리 태초가 이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요 관계 같아요. 그래서 이 태초 안으로 말씀 육신에서 들어오셨고 여기서 이제 이게 균열 깨어짐을 이제 경험하게 돼서 이 지평으로 지금 나아가게 된 요 상태예요. 했었구나. 역시 하셨구나. 역시. 그 두 번째 질문이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하셨던 이 부분이 뭘 만진다는 거예요? 이걸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태초고 우리 태초인데 우리 태초 안으로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어나서 균열을 일으키고 여기에 지금 지점에 이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상태가 그 무엇이거든요. 여기서 만져짐이 일어난다라고 요한이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우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기도 한
상태네요. 그렇죠. 같은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떼어내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낳고 생명과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를 좀 동일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너희들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네오이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만진다라는 걸 쓰냐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이때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있어서 영이라는 건 어떤 실체나 그림자가 그러니까 뭐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고매한 정신이다. 그 플라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상한 정신을 얘기한다. 그 불교도 얘기하는 거. 근데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실제다. 실제인데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잡혀지는 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조성된 실제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아예 못 받고 가고자 했지. 지금 말하는 게 영지주의적인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슬픔을 행사하면서의 정의통치가 많다. 아, 예. 그런 영지주의는 저는 정의통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철학가에도 하나님의 뜻을 누가 해보려는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정의통치 소련하게 정의통치를 가지지 않죠. 그런 게 예. 자, 저희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이고, 말씀하시는 게 죄송합니다. 예. 예, 잠깐만요. 너무 길지 않으시죠? 혹시 중간에 가셔야 되면 뭐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5절과 10절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은 이제 러프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이제 아까 봤던 거는 좀 자세히 이제 보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5절은 먼저 넓게 보기보다 요 진리의 소식에 대한 거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여기 한글 번역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당신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소식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입니다. 근데 이거는 공인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잠깐 먼저 번역을 드릴게요. 순서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으로부터 듣고 있는 소식이고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글 번역과의 조금 차이는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강조했는데 이거는 문장이 두 개로 잘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번역하면 이것은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들었던 그 소식이니 그래서 당신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이 과정에 있어요. 소식이라는 단어는 에판겔리아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들한테 우리가 전한다라는 단어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아판겔리아가 쓴 게 아니라 아날렌게이아가 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쓰이고 있는 에판겔리아라는 이 소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구분해서 임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현상적인 휴식, 에피라는 단어와 안겔로스라는 단어 합성.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듣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듣고 있던 그 소식.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만약에 말씀과 참여하기 이전에 그냥 텍스트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교회를 나가시기 이전에도 성탄절은 다 기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를 죄송합니다.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에판겔리아인 경우가 많은 거죠, 사실은. 그 뜻의 진리에 대해서는 알려는 것보다는 그냥 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했구나 이렇게 말씀했구나 그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희한테 전한다라는 당신들에게 전한다라는 그 전파는 에판겔리아가 쓴 게 아니라 피상적인 소식이 쓰인 게 아니라 다시 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아날렌게이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나라는 단어하고 안겔로스가 합성어예요. 이게 세 가지 단어가 지금 전파가 세 가지 단어가 쓰였습니다. 처음에는 아포안겔로스 그러니까 전하면 전할수록 멀어지는 거. 두 번째는 에판겔리아, 표면적인 소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날렌게이아, 다시 전하는 거. 예.
그러면은 이 뜻에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갖고 있는 독특함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독특함의 생명력이 뭐냐면 피상적인 소식을 그저 있는 이 소식이 우리한테 다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그냥 기록한 거잖아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냥 기록한 거죠. 근데 그게 왜 다시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시라는 게 반복인데 그 반복이 인간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반복되면 되어질수록 계속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다른 생각들은 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나안스타나게스, 다시 전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내가 원래 있었던 옛 계명인데 다시 전한다, 새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읽는다는 거는요, 다시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딱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이 뭘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증해야 돼요. 죄송하다는 얘기 오늘 많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죄송해요. 예. 오늘도 한 10번은 썼는데 예. 인간이 쓰고 있는 그리스도는요, 우상의 큐리오스에 묶여 있어요. 이걸 먼저 우리가 긍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성령에 체험하기 이전에 제자들 다 그리스도 얘기했어요. 예수님 메시아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종려나무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그렇게 다윗의 자손,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다윗만 찾아요, 막. 근데 예수님 보세요.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타고 들어오셨냐면 아무 쓸모없는 낙이 새끼 타고 들어왔어요. 예. 그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낙이 새끼라는 게요, 죄송한데, 요만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타고 막 어기적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막 걷어 펼치고 종려나무 흔들고 다윗하셔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꼴을 못 봐주겠는 거예요. 왜 저런 식으로 들어와야 되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화가 쌓이죠. 유다는 이제 팔아먹을 생각하죠. 제자들은 다 도망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마태복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와가지고 아예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민중들의 생활의 방편, 1년에 딱 한 번 돈 벌 수 있는 기회인 성전 안에서 파는 거 다 뒤엎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아예 판을 다 깨버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걸 알면서 그걸 하신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주 숱한 기대를 갖고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이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아주 위정자들, 나쁜 놈들, 부패한 사람들, 저 바리새인들 다 쓸어버리고 자신들한테 한 자리 주시겠지. 주의 우편과 좌편에다가 뭔가 주시겠지 하는 그 기대가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멱살을 잡으면서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내가 지금 다 바쳤는데. 예, 제가 좀 흥분하는 이유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계속 깨어내는 과정, 그거를 뽑아내는 과정, 추출해내는 과정을 이 에판겔리아, 표면적 소식을 다시 증거하는 소식으로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이제 개념인식입니다. 이거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 여기서요, 이 빛이라는 게, 이거는 존재론적인 걸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원의 다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차원이 어둠이라는 게요, 잘못했다, 무력하다, 약하다,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 불완전하다, 이런 개념은 다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인간의 그 존재 자체가 스코토스예요, 어둠이에요. 그리고 조금 다음 주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빛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역설적이게도 빛을 상관하고 있는 어두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부정적인 맥락만이 아니에요. 빛을 보게 됨으로써 어두움을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다, 전능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었고 인간이 만질 수 없었던 그 차원의 세계를 갖고 들어오는 분이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근데 이거를 어떤 도덕적 투명성으로만 해석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게 제가 다른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자력 종교를 얘기하는 자력 종교가 아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불교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법구경 보시면은 다 석가가 빛이에요. 석가가 다 빛이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그 빛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들 안에서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라는 그 개념을 그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둠의 차원을 어둠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 존재구나.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존재 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관점 안에 그 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반응은 뭐냐 하면요, 우리의 사귐은 뭐냐 하면은 이 어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빛이 오심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상태가 어둠이었구나. 그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 나는 하나님과 다르구나. 예. 근데 마귀는 뭔지 아시겠죠? 마귀는 like the God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하나의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빛을 하나의 목표점으로 놓고 저 빛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갈 거다. 어떻게든지 무슨 방법을 말씀드리지 어떤 위대한 성각자가 나오든지 위대한 말씀이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지 이렇게 간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게 like the God,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결정적 고백은요, 빛이 오셔서 내가 빛과 다르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분이 빛이죠. 근데 그 빛이 어디 가냐 하면은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딴 데 안 갑니다. 성도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빛은 성도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그 빛을 통해서 자신의 어둠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 비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빛은 오직 성도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성도님을 빛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됨을 고백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못난 사람이다 이런 걸 고백하는 게 어둠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르구나. 이거를 깨우칠 수 있게 우리에게 유한적인 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유한성을 안다는 건 반대로 무한성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없다라는 걸 자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과 유한함과 나약함들을 긍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5절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어둠이 없다. 그런데 이게 보세요. 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어둠에 행한다는 건 고백하고는 달라요. 고백은 내가 어둠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다릅니다를 고백하는 거고요. 그게 빛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주체가 지금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빛 안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그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가 하나님과 다릅니다, 나는 어두움입니다, 이러한 자각과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내지 않고 다른 어떤 도덕적 행각이나 아니면은 뭔가 더 기도를 많이 하시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더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모든 재반 활동이 하나님의 빛 안에 발견되지 못하면 어두움 안에서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눈에 볼 때 어두움들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저건 정말 소돔과 고모라다, 타락하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어둠에 행하지 말아야지. 그러한 자각은 우리의 이 피상적 자각 속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은 그 피상적 자각의 미혹을 깨어내는 전무후무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의 관통 지점은 계속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에 거기에다 방점을 찍는 게 아니라 이거를 깨어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확산되는 그 빛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차원, 그 생명의 차원을 받아들이는 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게 거짓이에요. 그 헬라어 거짓하고 한글의 거짓하고의 약간의 차이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라어에서의 거짓은요, 자기 신념이라는 단어와 좀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거를 거짓이라는 것과 동일시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그 헬라어에 쓰이고 있는 푸시도스라는 거짓말은 이게 참인 걸 알고 있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위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믿고 있는 거, 지금 나한테 주어져 있는 거, 그거를 그냥 어떠한 고려나 어떠한 들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없이 그냥 밀고 나가는 상태를 거짓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위선자, 거짓말쟁이, 그게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알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유익에 반대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감추고 내가 좋아하는 유익만 실천한다. 사두개인들은 그랬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율법 붙잡고,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은 우리 시대에 뭐 큰 선생님들 있잖아요. 누구도 뭐 백범 김구 선생님, 그 다음에 뭔가 오피니언 리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간디 같은 이제 뭐 어떤 위대한 영도자,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뭐 비판할 이유도 없고 모든 분들이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 지지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문헌을 조사해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위치는 그 정도였어요. 그만큼 율법을 잘 지키려고 바울도 그 바리새인들의 정통파인 가말리엘 문화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거짓말쟁이, 하나님 보신 예수님은 그걸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죠. 아, 거짓말이라는 개념이 뭔가 자기 탐욕을 채우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 본질까지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행한다는 건 빛의 상관관계, 빛을 통해서 아, 내가 하나님과 다른 존재구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성경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상태가 어둠이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닌 상태. 그 다음에 7절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안에서 사귐이 생깁니다. 이 사귐이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코이노니아가 서로 생긴다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과 같습니다. 서로 사랑은 나와 너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때의 뿌리는 나와 너는 외부적인 너만이 아니라 내부적인 나의 다른 나들,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되는 말씀 참여를 통해서 빛 안에 우리가 있음으로써 아, 빛이 우리에게 우리가 빛이 아님을 고백하게 해주셨구나. 그러한 우리 안에 그 없음을 고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었던 다른 큐리오스들, 다른 그리스도들을 허물어내고 생명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가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로 통하고 있는 요한 기록자는 예수의 피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몸을 유지시키는 생명의 매개로 봤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피 흘림을 십자가의 의미에 집중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십자가의 피로 받고, 근데 뭐 거기 안에서도 다른 해석이 있지만 요한복음은 이 피를 우리 안에 지금 아까 만진다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몸이 되어져 있는 그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 생명을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한마디로 우리 안에 지금 저희가 살아있잖아요. 피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생명 활동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예수의 피라는 거는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영적인 말씀,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깨끗한다는 게 뭐냐면요, 아카다로이라는 뜻이라서 이게 뭐냐면은 아카도르가 이제 그 깨끗하지 않다는 상태, 불투명한 상태고요. 깨끗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투명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의 죄에서 투명하게 만든다는 건 역설적으로 요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역설적으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어떤 삶에서, 공동체에서, 그리고 삶과의 관계 속에서 짓고 있는 죄의 맥락을 지금 얘기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죄를 투명하게 한다는 건 죄는 관역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과 우리가 갖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하마르티하다라는 상태를 점점 더 투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그 흔히 그거를 교리적 용어로 자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짓고 있는 죄들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과 다른 상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행위 전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관역을 향하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끔 되어지는 것, 그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도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의 수사법인데 이 수사법 이해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를 속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듣는 뉘앙스는 나 죄 없어 이렇게만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수사법은 뭐냐 하면요, 이런 이제 용어를 잠깐 사용할게요. 죄송합니다. 결신론적 수사법이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앞으로 이런 존재가 될 거야. 우리 웅변 대회 할 때 어린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이, 난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되겠습니다. 갑자기 왜 김대중 대통령, 죄송합니다. 예, 그것도 이명박 아니죠. 그냥, 예. 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장래희망을 바뀌잖아요. 이 헬라어 수사법 중에 죄가 없다 하고 고백하는, 특별히 이런 죄, 자기의 허물, 그런 걸 고백할 때 인식은 이런 것만 담긴 게 아니에요. 나 죄 없어. 이런 고백만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죄를 안 짓겠다라는 고백의 표현이
죄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과 수사법이 일치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도 포함이 돼요. 아, 나 죄 없어. 근데 내가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슨 죄가 들어가 있냐는 거죠. 어떤 죄가 들어가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리는 하나님과 다름을 고백하는 죄가 들어간 게 아니라, 아, 나는 예수님이 내 자범죄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그 죄 없어. 지금 구원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고백한다는 게 이미 그 죄의 논리를 사람이 짓고 있는 어떤 그 행위적 죄를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죄를 짓지 않겠어. 난 안 지어. 그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최면, 그 다음에 아니면 자기 학대. 자기 최면은 이제 구원파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실 거야. 그 죄의 개념 자체가 이미 달라버리는 거예요. 해석 자체가 안 하는 거예요. 해석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구원파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면 죄가 없다라고 자기는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안에 죄책감은 남아있잖아요. 죄책감은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대해주는 건강한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한테 해를 입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못 느끼고 미안함을 못 느끼면은 그 관계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은 건강한 감정인데 내가 그냥 죄가 없다고 고백하고 그냥 고백하면 좋겠는데 자기 안에는 자꾸 죄책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송합니다. 교회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의 피가 있다고 하니까 피로 회개해. 그리고 또 일주일 가니까 죄가 남아있어. 또 회개해. 또 회개해. 그거를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건 내가 아예 죄가 없다라는 고백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죄, 다름을 고백하는 죄가 아닌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죄책감에서 나오고 있는 감정 상태에서 나오고 있는 그 죄를 계속 안 짓겠다, 나는 짓겠다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9절이 이제 결정론 쪽으로 나옵니다. 9절이 이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9절이 제일 은혜롭다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네. 은혜로운데요. 죄를 자백한대요. 이런 번역이 약간 아쉬움이 큽니다. 이 자백이라는 단어를 이제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자백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동사는 호몰로게오가 쓰였습니다. 호몰로게오의 뜻은 동일한 거를 말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것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단어 안에서는 고백한다, 자백한다라는 것은 매우 이제 단어 쓰임새로 보면은 합층 쓰임새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그냥 의역하고 의역해서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아쉽겠지만 한글 번역에서 그게 죄라는 단어가 들어오니까 아마 자백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예. 그 죄와 똑같은 것을 말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이 하는 자백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알고 있어요. 너의 죄를 자백해라. 너 잘못했지. 근데 이 자백이라는 단어는 매우 의역된 거고요. 호몰로고스는 로고스라는 단어와 호모이오스의 합성으로서 로고스와 같은 것을 말한다. 선포한다. 그 뜻이 가장 주된 쓰임새입니다. 그러면요. 죄를 고백한다. 죄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건 뭐냐면요. 죄에 대한 자각을 이야기한다는 뜻이에요. 로고스는요, 빛이에요.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의 역할은 뭐냐 하면, 빛을 통해서 우리가 스코터스, 어둠인 걸 자각하잖아요. 이때는 뭔가 행위의 어둠이 아니라, 내 존재가 지금 스코터스구나. 근데 내 존재가 스코터스 어둠이라는 걸 보게 하는 게 빛을 보니까 되잖아요. 빛과 상관하니까 어둠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한다. 죄와 같은 것을 말한다는 건 죄는 하나님과 다름을 고백해주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장치예요. 은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하나님과 다른 관역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것을 무엇과 같이 상관하냐? 로고스,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와 동일한 것을 말하면 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용서한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떠나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 죄 사함의 신비는 어떤 신비가 있냐면요. 이거 시간이. 예, 죄 사함이라는 거는요. 우리는 원죄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나의 아르케를 사실은 이 육신 그릇을 갖고 있을 동안에는 계속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자각은.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다름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견인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르케를 깨고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면 인도하면은 여기에서 새 지평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존재는요, 점점점 이 하나님의 새 지평에 어울리는 생각, 어울리는 인식, 어울리는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의 예배라고 비교하겠습니다. 이전의 예배가 그 어떤 내 자범죄를 고백한다든지 내 종교성을 호소한다든지 내 어떤 의식에서 나는 하나님 정말 벌레만도 못합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그런 감정 상태를 토로하고 그런 감정 상태의 카타르시스로 예배를 유지했다면 그거를 깨어내는 복음의 그 참여자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죄를 사한다는 건 이때 하나님과 달랐던 인식들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인식, 다름을 고백하지만 다름이 곧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인식, 새로운 인식자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게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의가 아닌 것, 의가 아닌 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묶여있는 이 바벨탑입니다. 거기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임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를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게 같이 연동이 될 건데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했다.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 이 뜻인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르티아적인 존재라는 걸 고백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은 자라는 걸 고백한다는 거는 이 죄에 대한 구분이 지금 사람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구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부분과 죄를 고백하는 부분이 동일하게 일어나요. 1장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 되셔서 우리의 머리 안으로, 우리의 통치 안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죠. 아들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일어나는 가장 처음이 고난이에요. 우리 안에 쌓아놓고 있었던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임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파도 한번 부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면 이제 깨우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거를 긍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곳,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을 여기는 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파쇄해낼 때 우리는 뭘 고백하냐 하면 우리의 범죄함이 하나님의 의를 더하게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범죄의 개념은요, 어떤 범죄의 개념은 나는 계속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고백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가 깨어지는 이 지평에 서 있는 자아가 범죄하는 자아예요. 이 역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어지는 자아가 범죄라는 단어가 이 한글력이 참 이게 아쉬워요. 범죄라는 게 일단 부정적인 의미가 좀 깔려 있으니까 좀 그런데 이게 죄를 자각하는 자아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나는 알게 되는 자아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자각, 죄의 자각이 이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잠깐 들어보면 내가 정말 막 예전에 과거에 방탕하고 더럽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됨을 보여주셨다. 이런 자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각은 뭐냐면 말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사실, 차원 자체가 달랐다는 사실을 아는 자각이에요. 그게 범죄입니다. 예. 이거를 좀 이제 좀 본질로 갖고 들어가게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감정체계인 죄책감, 그 다음에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 그 다음에 사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풍요로워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예, 저 역시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활동하려고 사회에서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예, 근데 그냥 사회나 그런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피상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거리에 나가서 운동해야 돼, 이웃을 도와야 돼, 하나라도 쌀을 보내야 돼,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동일시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문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문제시 안 하면요, 캐톨릭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캐톨릭 종교의 아쉬움은 바로 모든 것이 피상적 소식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 예. 뭐 좀 해주실 말씀만 좀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8절에서 한번 들어봤을 때는 잘못된 인물 생각해봤을 때는 일반적인 세상에 말할 때 네. 그거를 난 지금이 없어 돈은 앞으로 짓지 않을 거야. 네. 이 자체가 죄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네.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아니죠. 하마르티아가 그렇거든요. 아, 그렇게 들으셨어요? 진실도 없고 예. 앞으로 짓지 않을 거야. 이 자체가 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그러니까 8절에서 죄가 없다고 말했다라는 고백이 내가 하마르티아가 없다라고 말하는 고백인데 그런 죄가 있다 이거죠. 어떤 죄? 말씀하신 내용이 이야기가 네. 그런 것 자체도 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갖고 앉을 것이다. 나한테 이런 도저히 죄가 없다. 이 자체가 하는가 상관없는 죄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네. 그렇다면 아까 처음 오자마자 말씀드렸던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잖아요. 그게 현상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예수님의 말씀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사람이 그런 현상적인 죄에 대해서 나는 없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전 이야기는 네. 말씀 자체를 네. 죄가 없다고 하는 죄가 없다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안다는 얘기거든요. 네. 하나님 모르는 것이니까. 예. 그 자체가 성경 기록은 죄라 이거죠. 네. 그렇게 이해했을 때는 네. 인간적인 죄를 나는 진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야. 이건 개발 여지가 없어. 아니죠. 근데 그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이 죄가 없다라는 고백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안에는. 그러니까 그 예.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모르니까 그런 인식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라는 게 요 당시에 죄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사람들의 행동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인데 네. 존재론적으로 이제 연합되지 못한 상태에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이고 그 자체가 지금 요한은 그것도 아니 존재론적으로 연합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말하진 않아요. 여기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는 잘못 들으면 예. 지금 말하는 그 사람에서 그도 연합이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여기서 스스로 속이는 상태를 지금 고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있다, 속고 있다. 그 속고 있다라는 상태가 지금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상태라는 건데, 그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전제는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이런 삶에서의 죄도 짓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론에 대한 인식을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인식이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 이 강론으로서의 죄는 더 이상 안 질 거야. 이렇게 믿고 있는 상태가 이제 속고 있는 상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강론이라서 말을 예. 예, 아니 뭐 그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런 강론이라는 죄 자체도 성경에서 언급한 바가 예. 제가 이제 들어야지 그런 죄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 생각 속에서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이제 소멸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소멸의 어떤 그 콘텐츠는 이제 인간이 짚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죄들도 없게 될 거다. 자신의 욕망이니까 예. 죄에 대한 생각 맞는데. 네. 예. 그리고 또 뭐 네네네. 그 아포 네. 겔 예, 아포한가게 예. 아랑겔로라는 세 가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의 상관관계 다시 한번. 네, 에판겔리아는 우리한테 그저 피상적으로 주어져 있는 말씀이고요. 그 피상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우리한테 들려서 성령의 연합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아포안갈레이가 이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그런 말씀 증거의 상황이 아나안갈레이.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주어졌던 그 말씀을 이거는 우리의 어떤 차원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우치게 되는 게 아포안갈레이고, 아포안갈레이를 통해서 이게 선포되어지는 게 아나안갈레이. 이제 다시 말하게 된다. 아나라는 게 앞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아나라는 게 다른 데서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아나는 반복, 재생, 중첩 그런 뜻을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아나라는 단어를 쓸게 뭐가 있나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단어 쓸 때 다시 일어나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나스타시스도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져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세워져 있는 것은 끊어지고 다시 세워진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 번 세워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세워졌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의한 것이 다시 세워진다. 그런 뜻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뭐 더 해주시는 말씀 혹시? 예. 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저희 찬송을 부르고 주기도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6번.